마음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과 같아서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맑아지기 어렵고 한번 어두워지면 다시 밝아지기가 쉽지 않다. 화를 내고 다투는 순간 단단했던 의지는 약해지고 맑고 평온했던 마음은 혼탁해진다. 인자했던 마음이 냉혹함으로 변하고 깨끗하던 마음이 욕망과 번뇌에 물들어 버리면 한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느니라. 탐하는 마음을 버려라. 세상의 일에 너무 깊이 얽매이지 말라. 탐욕이 많으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끝없는 갈망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겠는가? 높은 권력을 얻고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한들 죽음 앞에서 모두 놓고 가야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집착하는가? 욕망을 버리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요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 곧 평온을 얻는 길이니라. 진정한 베품이란 무엇인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속에 의욕이 생기거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행위가 아니니라. 은혜를 베풀고도 보답을 기대하거나 내가 한 선행을 남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면 그 순간 이미 공덕은 사라지고 만다. 진정한 선행은 베푸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니라. 햇살은 그 빛을 나누어 주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강물은 생명을 적시어 주지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선을 행하라. 진정한 보시는 탐욕과 기대를 버릴 때 완성되느니라. 말이 곧 마음의 문이거늘 마음속 생각은 반드시 말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운 그림자까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곧 마음의 문이니 언어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질 것이다.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독이 나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느니라. 그러니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다스리라. 뜻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뜻이란 마음의 발과 같아서 그 방향을 잘못 정하면 길을 잃기 쉽다.
그러므로 뜻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후회 속에 늙어버릴 뿐이다.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관찰해야 진실을 볼 수 있고, 냉정한 귀로 남의 말을 들어야 시비를 가릴 수 있으며, 냉정한 마음으로 일을 대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냉정한 이성으로 도리를 생각해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만스럽다. 마음이 안정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외부의 조건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것이니라. 누군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이 그 말에 흔들려 화를 내고 괴로워하면 그 비난이 나를 해치는 독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니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꾸느니라. 한순간의 화를 참으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다. 한순간의 욕망을 다스리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쌓여 큰 공덕이 되느니라.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공덕을 쌓으며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새기고 바른 길을 걸어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바른 마음을 지닌 자 인생을 밝히리라. 어설프게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하느니라.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여 그것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정신을 간직하고 살다가 그 정신을 다시 하늘과 땅에 돌려주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도리이니라. 부귀와 영화를 쫓아 사는 삶은 더러운 이름을 남기기 쉬운 법이다. 그러므로 청렴하고 올곧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맑고 깨끗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이니라. 마음이 곧 행동이 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니 마음이 맑고 안정되면 행동도 바르고 얼굴에도 화기가 감돌 것이다. 반면 마음이 불안하고 흐트러지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말소리마저 날카롭고 차가워지느니라. 그러므로 내면을 닫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곧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기쁨 속에서도 삶의 깊이를 깨달아라. 인생이란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법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성공을 거두었어도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성공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말라. 뜻하지 않은 실패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련을 겪을수록 강해지고 고난을 이겨낼수록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법이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본성은 본디 착한 것이니라.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마음속에는 자비로움이 깃들어 있으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도다. 인생의 깊이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느니라.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나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마음가짐이니라.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아도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불행할 것이요, 오두막에서 살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곳이 곧 낙원이 될 것이다. 사람이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면 눈앞이 가로막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아주 가까운 것마저도
천리나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마음을 넓히는 것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일 것이다. 그릇이 커야 큰 복을 담을 수 있느니라. 사람의 그릇이 넓을수록 그 사람이 설 자리가 높아지고 지식과 경험이 깊을수록 그 삶의 무게도 달라질 것이다. 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그 복을 담을 그릇을 키워야 하고 그 그릇을 키우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하느니라. 말이 곧 마음의 문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언젠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어둠까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말이 곧 마음의 문이니 언어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질 것이다.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독이 나 자신에게도 돌아오고 말 것이니 그러니 항상 말을 조심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만스럽다. 마음이 안정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외부의 조건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것이니라. 누군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이 그 말에 흔들려 화를 내고 괴로워하면 그 비난이 나를 해치는 독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니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한순간의 화를 참으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다. 한순간의 욕망을 다스리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쌓여 큰 공덕이 되느니라.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공덕을 쌓으며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니라. 아름다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하고 어진 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만 잘못도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나는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장차 재앙이 이를 것을 근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재앙은 침범치 않으리라. 언제나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을 기르라. 내가 흙덩이를 남에게 던지면 상대는 돌멩이를 내게 던질 것이니, 슬기로운 자는
흙을 던지고 돌을 얻어맞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으리. 자기의 삶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남에게 얻어들은 지식은 빗물이 땅 위에 고인 것 같고, 스스로 깨우친 지혜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과 같다. 은혜를 베풀거든 그 베푼 사람에게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뉘우치거나 아쉬워하지 말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며 덕을 쌓는 사람의 가정에는 어떠한 재앙도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궁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신명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다. 하찮은 이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있는 삶이 아닌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시 즐겁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일시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하나니,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번져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소망을 이루는 순간보다 더 기쁜 때는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또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에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허물은 전혀 잊고서 남의 흉을 본다. 남의 흉을 본다는 격언을 다시 생각하라. 최후의 승리는 참는 자에게 돌아온다. 매사에 참는 자는 복이 오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만이 닥쳐올 따름이다. 화를 면하고 복을 맞이하자.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많고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조그만 데서 찾아온다. 조그만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다. 너무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다 끄고 전기불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보라.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그 감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가 있다. 또한 가족들끼리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녹차를 마시면서 잔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또한 삶의 향기가 피어나올 수 있다.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스스로 묻는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명의 커다란 이기로부터 벗어나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을. 뿔이 있는 손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이빨이 날카로운 호랑이는 뿔이 없으며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2개뿐이고 날 수 없는 고양이는 다리가 4개다.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변변찮고 열매가 귀한 것은 꽃이 별로이다. 세상은 공평하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사이다. 불평하면 자신은 손해만 볼 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뭔가가 부족하면 생활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감사라는 삶의 태도에 있음을 많이 경험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자.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힌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운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른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살다 보면 당신에게 행복이,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다. 복을 가지고 사는 방법. 가슴에 기쁨을 가득 담아라. 담는 것만이 내 것이 된다.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라.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웃음꽃에는 천만불의 가치가 있다.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라.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자신을 사랑하라. 행운의 여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은 나를 향해 축복해 준다. 기도하라. 기도는 소망 성취의 열쇠다. 힘들다고 고민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가 안 되면 들어온 덕도 못 받는다. 그림자를 보지 말라. 몸을 돌려 태양을 보라. 남을 기쁘게 하라. 배의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될 이유만 말하라. 약속은 꼭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어디서나 당당하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기쁘게 손해를 보라. 손해가 손해만은 아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게 된다. 희망의 꽃을 피워라. 희망의 꽃만이 희망의 열매를 맺는다. 밝고 힘찬 노래만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그 노래는 복 나가는 노래다.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행운의 청사진이다. 남의 자랑만을 보고 박수를 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행복한 생각을 버티려라. 아내에게 당신이 그녀와 함께 쇼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려라. 남편에게는 상사가 뜻밖의 칭찬을 했다고 너스레를 떨어라. 행복한 순간과 기억을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연장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오래갈 기억을 만들어라. 나중에 기억할 만한 순간을 머릿속 사진으로 찍어둬라. 생생하고 특별한 사건들을 되살리고 즐거웠던 사건을 기억하라. 붉은색 모직 스카프는 멋지고 따뜻한 데다가 어린 시절 눈밭에서 굴렀을 때를 기억하게 하기에 더욱 좋아하지 않는가. 행복한 순간에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스스로를 칭찬하라. 어렵게 성과를 얻으면 자랑하라. 만약 당신이 체중을 줄이느라 1년간 땀을 흘렸다면 줄어든 청바지를 입고 그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룬 일에 대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자축의 즐거움과 뻔뻔한 자기 자랑 사이의 경계선은 아주 가늘다. 걱정 말고 한번 건너보라. 또한 자기 격려는 직장에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신의 감각에 잘 맞춰라. 당신의 미각이나 후각에 잘 맞추는 비결이 있다. 다크 초콜릿 한쪽을 혀 위에 놓고 굴릴 동안이나 바다의 짠 공기를 폐에 가득 채우는 동안
또 아이들이 노는 소리나 웃음소리를 듣는 동안 눈을 감아라. 다른 감각기관을 닫고 한 감각에 집중하면 단기간에 기분 좋은 기쁨이 더 커진다. 아래쪽과 비교하라. 위쪽과 비교하면 박탈감을 갖지만 아래쪽과 비교하면 기쁨이 커질 수 있다. 사태가 더 나빠졌던 경우를 생각하라. 오늘은 일기예보보다 날씨가 더 좋구나. 업무 계획을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마쳤네. 이처럼 더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현재를 즐겨라. 좋아하는 일에 빠져라. 즐거운 순간들은 의식적으로 자세히 회상한다. 때로는 일부러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 순간에 스스로 빠지기만 해도 음미할 수 있다.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라. 자신은 쓸 수 없는 소설에 푹 빠져보라. 주말에는 좋아하는 취미에 시간을 따로 할애해 몰입의 상태에 젖어보라. 실제로 그런 척 하라.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 따라서 활기를 가져야 한다. 가장 맛있는 복숭아는 단번에 먹지 말고 한 입씩 음미하며 먹어라. 재미있는 영화는 보면서 크게 웃어라. 기쁨은 살려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의미 있는 순간을 잡아라. 대체로 긍정적인 사건들은 빨리 왔다가 가버린다. 직장의 목표 달성 축하, 예쁜 딸의 16살 생일 파티 등 더 빨리 사라지는 경험일수록 제대로 맛보기는 더 어렵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므로 기쁨의 순간을 제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세상에는 이미 비관주의자가 많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질책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 같이 기쁨을 꺾을 뿐이다. 행복에 젖어 있을 때 스스로 이 좋은 일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나빠질 일은 없는지 생각하지 말라. 의식적으로 기쁨을 받아들여라.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라.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새로 사귄 친구에게 파티 초대를 받았든지, 복잡한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든지,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항상 겉으로 감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친구나 낯선 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면 더욱 분명히 행복을 깨닫게 한다.